이렇게 우리가 성례를 베풉니다. 성례는 뭐냐? 세례와 성찬. 한번 같이 하시죠. 세례가 뭐예요? 성례가 뭐예요?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를 베풀고 오늘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자는데 세례가 뭐냐 하는 거죠. 세례. 우리가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다 잊어버렸어. 세례가 뭘까? 혼자 대답해 보세요. 세례가 뭐냐? 세례란 뭐냐? 두 가지.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째 죄사함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 이것이 세례. 다시 세례가 한번 자기 말로 해보세요. 세례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하는 예식.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보게 말씀하시기를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함께 받은 줄로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마지막에 또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또 부활의 은혜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오늘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 받은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세례 받으신 날. 잊어버렸죠?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아요. 여기 같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세례 받았다고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데 언제 받았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구랑 같이 받아서 누구 같이 받은지도 모르더라고. 그래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세례 받을 때 혼자 받았어요. 그래 참 외로웠어요. 막 울었어요.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지. 목사님은 호랭이 같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울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실까?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씻음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요. 세례가 뭐냐 그랬죠? 죄사함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가 더러워진 것은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이 더러워서 때를 묻은 것은 뭘로 씻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걸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에는 망령된 행실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다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졌다 그런 거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받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 되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제자 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스승이신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셔야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잘 가셔야 돼요. 자, 주님의 제자기를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잘 가셔야 돼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생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고 세례를 다 일찍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때를 기해서 오늘 우리의 새롭게 그 마음을 다짐해야 돼. 내가 진짜 잘 살았나 어쨌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세례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되죠. 교회에서 제일 큰 회의가 있는데 공동회의라는 거예요. 그 공동회의는 세례받은 사람이 공동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공적인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으라고 하는 걸 왜 그러냐? 세 가지. 죄 씻음 받음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제자됨을 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주는 건 생명의 양식을, 이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몸과 그리고 내 피를 상징하는 이 잔과 떡과 잔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지.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요. 육체적으로 먹어요. 그것은 하나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요. 금식 기도가 왜 힘들고, 그리고 금식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금식하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목숨 걸고 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잘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금식하면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했어요.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생명 건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생명이 진 떡과 잔을 마시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거죠. 육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육체로 끝납니다. 육체가 살고 육체로 끝나죠. 그 육체의 양식만 먹는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육체만 먹고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영의 사람. 한번 같이 해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냐? 내 속에 계시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나는 무슨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렇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이렇게 해서 양식을 뭐라고 그랬냐?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다.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세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인정하고 주님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인다. 아무리 우리가 맛있다고 하더라도요, 확신이 안 가면 잘 안 먹어요. 그렇죠? 또 입맛이 안 맞으면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약도요. 약을 이제 감기 들었든지 약을 합니다. 지어서 먹죠. 약을 먹는데 다 안 먹었는데 놔서버렸어요. 그러면 그 약을 놔둬. 그런데 그 놔뒀다가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약은 약인데 무슨 약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무슨 약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 안 먹고 버리지요. 버려요. 다 버린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우리로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먹고 마심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것을 받으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양식,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이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생명을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제를 뭐라고 그래요? 피를 나눈 사람이라고. 피를 나눈 사람. 깡패들은 피를 안 나눴으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피를 나누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피가 돼요? 안 되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오늘 우리는 마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같이 죽고 우리의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생명도 부활하고 마지막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냐?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새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그러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을 따라서 더 열심히 잘 살게 되는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떡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허락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허락받는다. 사람들이 먹으면 생명이 육신의 일들은 연장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58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58절 끝에 거기 보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자, 거기는 큰 소리를 같이 읽으면 저기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생명의 허락,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백성도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도 안 돼요. 그 결국에는 무엇을 보니까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대목은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가슴과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보세요. 53절 말씀해 보면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나옵니다.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그럼 마시지 않으면 없다 그랬어요. 먹으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한번 같이 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은혜 주세요. 생명을 나눈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눈 부모가 자기 자식 포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찬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기에는 우리 이 시각적으로 볼 때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확신과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다짐할까 하는 거죠. 무슨 다짐할까? 먹을 때마다 무슨 다짐할까?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눔을 가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요 근래에 이제 3월 달이 다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2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요, 주님이 나누어줬어요. 나누어줬으니까 우리도 나눠줘야 돼.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이 4월 달에는 그동안에는 사랑하는 일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이 4월 달에는 초청하는 주간이에요. 초청. 하나님, 나도 꼭 초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4월 달에 우리는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비를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일을 해야 돼.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초청하는 일인데 나도 꼭 초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모르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11조 생활을 잘합시다. 11조 생활. 제가 우리 성도들 지난 3개월 동안에 11조 생활한 것을 싹 통계를 내봤어요. 긴 시간에 걸쳐서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한 1월, 2월, 3월 했잖아요. 못해도 기본적으로 3번은 했어야 할 거 아니야. 11조. 그렇죠? 근데 이 얘기하면 눈만 뽀꼼뽀꼼해요. 3번은 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2번 빠졌어요. 첫 번째 빠지고 두 번째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빠진 사람. 세 번째 빠진 사람은 오늘 하면 되겠지. 11조를 잘 하십시다. 하나님 11조 생활 잘 합시다. 지난 이제 올라갈수록 11조 생활을 혹시 소홀히 하신 분이 있다면 또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11조를 아는 걸 제대로 잘했어요. 지난번에 석 달 동안에 이번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한 번 빠졌다. 보충하세요. 채우세요. 그래서 나머지 11조를 10달 살 동안에 그걸 다 채우지요. 석 달 동안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건너뛰지 마세요. 건너뛰지 말고 잘 하셔서 이렇게 잘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는 초청하는 일을 결심합시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살고 사는데 우리 11조 생활을 잘하는 걸 결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잡고 세례를 받으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는 말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외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받는 것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반드시 물이 먼저고 성령이 다음이냐?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의 세례가 왔다 갔다 해요. 앞뒤로. 웃어 죽겠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앞에도 갔다, 뒤로 갔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번은요,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욥바로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는 일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근데 두 사람에게 동시에 성령이 역사했다고요. 고넬료에게는 사람 보내서 초청하라 그랬고 베드로에는 사람이 오니까 너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만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못한 사람은 아멘은 습관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시 목이 아프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이 찢겨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설교를 했어요. 그걸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고 세례가 나중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베드로 사도가 한 번은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셔서 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도 베드로 사도가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다 임하셨으니 물로 세례를 준다면 누가 못 주게 하겠냐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다 나중에는 물로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더라고요. 또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이 거기 모였어요. 12명.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주 예수 믿는데 말라깽깽 힘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 충만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힘이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양이 없어요.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답답하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이라는 걸 받았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예? 성령이 뭐예요? 우리 들어보도 못한 얘기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뭐 하느냐, 회개하세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표적이 따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물이 먼저죠? 성령이 나중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짐도 해요. 다짐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충만을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를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오늘도 먹고 마셨다, 그 행사에 지나지 말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